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3절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들리다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 가닥을 배틀에 날실에서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리다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리다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으로서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6월달 여러분 한 달 동안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극성을 부리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코로나가 여러분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씬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을 방문한 한 중국의 여류 작가가 뉴욕 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우연히 만났더랍니다. 지금 뉴욕은 난립니다. 지금도 어제도 뉴욕에 계시는 목사님 올 10월 달은 오십시오 하지만 어떻게 가겠습니까? 지금 하늘길이 맑히고 뉴욕도 난리예요. 그러면서도 저를 기다리는 목사들이 뉴욕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서로 마음이죠. 지금 이렇게 뉴욕이 뭡니까? 예배하기도 힘든 이때 참 어려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여류 작가가 뉴욕 거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를 만났더랍니다. 이 할머니는 남루한 옷차림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나약한 모습이었는데 얼굴은 온통 즐거운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출장 온 사람이라고요? 지옥에서 출장 온 사람들 없기를 바라요. 지옥에서 출장 온 사람들 없기를 바래. 끙 해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얼굴들이 밝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출장 온 사람들처럼 살아야지. 꼭 지옥에서 출장 온 사람들처럼 살면 네 자신이 안 되고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해. 나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즐거운 표정으로 꽃을 파는데 얼마나 즐겁게 꽃을 파는지. 이 여류 작가는 꽃을 고르며 할머니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가 그렇게 즐거우신가요? 꽃을 파는 아가씨가 할머니가 뭐가 그렇게 즐겁겠습니까? 할머니, 뭐가 그리 즐거우신가요? 그러자 할머니는 한껏 미소를 띤 얼굴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왜 즐겁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요.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꽃을 파는 할머니가. 여류 작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번뇌에 대해서 마음 편히 생각하시는 재주가 있으신가 보군요. 그러자 할머니는 여류 작가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가장 슬픈 하루였지요. 그런데 사흘 후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나 늘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사흘을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모든 게 정상으로 변해 있는 것이에요. 할머니의 답변은 여류 작가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사흘을 기다린다. 얼마나 평범하면서라도 철학적인 그런 삶의 태도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번뇌와 고통을 미래에 찾아올 즐거움에 대한 믿음으로 녹일 줄 아는 그런 삶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믿음. 우리들도 즐거움을 위해 사흘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 그런 지혜. 여러분 사흘만 기다린다면 그 사이 모든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내게서 멀리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사람과 인사합시다. 사흘만 기다립시다. 사흘만 기다리세요.
가정이 슬픈 가정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흘만 기다리면 주님이 사흘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옛날에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래서 늘 동네에서 어른들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밥 먹었습니까? 그럽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그럽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옛날에. 그래서 우리 어릴 때도 언제나 동네에서 어른들만 뵈면 진지 드셨습니까? 늘 그렇게 밥 먹었냐는 거예요. 밥 한 끼가 얼마나 힘든 그런 때였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즐기느냐, 여기에 많은 젊은이들이 쾌락에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즐기느냐. 여러분, 우리 목표가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겠습니까? 이번에 신천지 까닭에 코로나가 이렇게 정말 너무 많이 퍼지고 또 잠잠했더니 또 2차 여러분 그 개의의 동성애자들 때문에 요새 철없는 목사들 교회 때문에 또 이렇게 코로나가 점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새벽에 내가 말씀했잖아요. 전 세계 하루에 10만 명씩 확진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계가 어려운, 우리나라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는 더 복잡한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코로나만 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나 진짜 생각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했습니까? 이런 코로나만 날 줄. 또 코로나가 그냥 지나가겠지, 뭐 독감 정도가 되겠지, 이렇게 무서운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나는 이제 우리는 얼마나, 우리 나이만 돼도 얼마 남지 않았어. 이 젊은 사람들 앞으로 살 때 참 재미없는 세상 살게 생겼어. 난 그게 슬퍼요. 우리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 코로나가 지나가도 그 옛날의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니 얼마나 슬픈 일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요.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언제 여러분 끝이 안 보이잖아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해요. 나는 비행기 타는 것이 취미인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비행기를 못 타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여러분, 거리를 나가봐도, 여러분 텔레비전을 봐도, 잡지를 봐도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절제 은혜예요. 절제 은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바로 인내입니다. 참는 것, 절제. 여러분, 믿음이,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절제하는 그런 은사가 필요해. 아멘. 그런 은혜를 다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삽니까? 그런데 절제해야 돼요.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마인드 컨트롤,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하면 불량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즐기고 잘 즐기고 이러면 여러분, 그 인생이 복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있을지라도, 아무리 춤을 추고 싶을지라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타락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지키기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달려듭니까?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몇 가지 경계하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삼서를 통해 배웁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간당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처럼 따라합니다. 작은 것을 조심합시다. 뭘 조심하자고요? 작은 것. 크다 작다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 소홀히 했다가 나중에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소홀히 했다가 끝내 자기에게 그게 망조가 되는 거예요. 뭐 이것쯤이야 했다가 평생 후회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봅시다. 아가서 5장 2장 우리 15절 말씀 천천히 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축복된 그런 과일입니다. 포도원이 성한다는 말은 그 가정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포도원처럼 다 번성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뭘 잡으라고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이 작은 여우 새끼 하나가 포도원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죽을 꾸정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말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여우 하나 때문에 온 포도원이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여우 하나가 집안을 망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다 된 밥에 뭐 뿌린다? 재 뿌린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린다. 이건 다 됐는데 작은 하나 때문에 일이 망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본문을 보면 위대한 사사였던 삼손이 작은 것, 아주 약한 것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망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삼손 그러면 힘의 상징 아닙니까? 힘센 사람을 삼손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망쳐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사랑해서는 안 될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름이 누굽니까? 들릴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사랑해서는 안 될 여인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할 여인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해서는 안 될 여인을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릴라는 여인을 사랑해서, 원래 들릴라라는 이름 뜻 자체가 작은 자라 그런 말이에요. 작은 자라, 약한 자라 그런 말이에요. 약한 자나 잘못 다스려서 여러분 강한 자가 망해버렸잖아요. 원래 삼손이란 말은 태양이라 그런 말이에요. 태양 같은 사람이 약한 것 잘못 건드려가지고 끝내 인생이 망했다는 것을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합니다. 약한 여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강한 여자도 아닙니다. 뚱뚱한 여자도 아닙니다. 아주 약한 여자에게 삼손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비밀 때문에 지키지 못해서 끝까지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였습니까? 머리카락의 비밀이었습니다. 삼손에게 힘이 솟는 비밀은 바로 머리카락이었는데 그걸 끝까지 지키지 아니하고 여인에게 말해보고 말았습니다. 끝내는 죽음으로 연결되는 불상사가 삼손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은 작은 일에 작은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큰 것에 넘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야, 나는 길 가다가 유달산에 넘어졌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달산 보면 어떻습니까? 피해가지요. 이만한 바위 보고 넘어집니까? 피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돌뿌리, 작은 것 하나에 우리가 늘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에 넘어진 자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했건 나는 산에 부딪혀 넘어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돌뿌리에 또 이렇게 패인 조그마한 구멍에 넘어져서 사람이 다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큰 것 가지고 싸워요? 작은 것 가지고 싸워요? 작은 것 가지고 싸우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뭘 가지고 싸워요? 아주 작은 것 가지고. 부부싸움 하면서 야, 남북 통일이 어쩌다, 이 가지고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까? 응?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웠다는 부부 있습니까? 없어요. 조그마한 사소한 것 때문에. 텔레비전을 서로, 응? 나는 몇 번 본다, 나는 몇 번 본다. 그렇지. 텔레비전 채널을 가지고 싸우는 부부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3절 천천히 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 맡겨도 못하는 거예요. 회장만 되면 잘합니까? 회원 때 잘해야지요. 장로만 되면 잘합니까? 집사 때 잘해야죠.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큰 것도 잘 충성스러운데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 맡겨도 그런 자에게 큰 것 맡길 이유가 없습니다. 맡겨본들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나물이 그 나물을 그래요. 하나 잘하는 사람은 다 잘해요. 하나 잘못하는 사람은 다 잘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큰 것 바라지 말고 먼저는 작은 것부터 충성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도 충성하지 못하면서 큰 것만 바라본다, 그게 잘못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세상 것에, 저 보세요.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여러분,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삽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지금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사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소. 뭘 뺏기고 사는가? 여러분, 성경 하나 볼까요? 이사야 사사기 16장 4절, 5절, 6절, 7절. 사사기 16장 4절, 5절, 6절, 7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솔레 골짜기에 들리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이게 참말이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요. 우리가 실컷 읽을 것만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7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몇 7으로, 그리고 우리 본문에 보면 13절에 보면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의 머리털 몇 가닥을 7가닥을, 그러니 하나는 비슷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7 활줄을 묶어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사라진다. 그런데 사실은 7 머리카락, 7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뉘앙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뉘앙스는 프랑스 말인데 미묘한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음색과 색상이 미묘하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실컷 우리가 이 말씀 봤지만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진짜처럼 이렇게 삼손이 들라에게 했습니다. 푸른치 7개로 묶으면 된다는 말은 뭐라고요? 거짓말이에요. 7개라는 힌트는 주고 있지 않아요. 머리카락 7가락, 7개라는 힌트를 주고 있지만 이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거짓말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비슷하게 완전히 차이도 아니고 이상한 뉘앙스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삼손은 들라에게 정신을 몽땅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음을 다 빼앗겼으니 만약 거짓말을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들라를 뺏길 것 같아서 적당하게라도 둘러붙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들라에게 푹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푹 빠진 자, 물론 좋죠. 부모가 그 자식이 평생 나를 봐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푹 빠진들 남편이 죽을 때까지는 볼지 몰라도 영원토록 나를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삼손은 여인에게 푹 빠졌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될 곳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정신을 쏘아서는 안 될 곳에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실족게 하려는 수많은 유혹들이 끝없이 찾아오는 이때에 우리는 마음과 정신을 오직 주의 말씀에만 집중한다면 능히 어떤 시험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3가지 말씀했는데 첫째는 뭐 있고요? 누구에게나 뭐가 와요? 시험은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시험은 와요. 누구에게나 시련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당했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거 뭡니까? 불평과 원망하지 마라. 3번째는 누구만을 바라보라? 주님만을 바라보라. 아멘.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누구에게나 뭐가 와요? 시련이 온다. 누구에게나 시련은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어려움 당해, 여러분, 사람은요,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잘 처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 시험 들었을 때 조심하세요. 시험 들었을 때 그걸 헤쳐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평생 악인이 된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살다 보면 시험 들 수가 있잖아요.
그때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게 큰 자예요.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올지라도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우리 앞길을 환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른개한테 물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좋은 말이 나쁜 말이요? 나쁜 말이죠. 지독한 배신감을 느낄 때 내가 기른개한테 내가 물렸다,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절대로 배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친구들을 배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산 중에 가장 최고가 뭔지 아십니까? 크레딧, 신용이에요. 신용. 미국에서는요, 아무리 가난해도 신용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 신용 보고 돈을 줍니다. 신용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은행에서 돈 안 줍니다. 여러분, 사람도 신용이 있어야지. 내가 저를 어떻게 믿어? 여러분, 그런 신용이 없는 사람은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절대 이런 불행한 것입니다. 네 혼자만 잘난 척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오늘 교인들 모두가 다 나를 포함해서 다 사랑받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받아야지요. 누구나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미 실패한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교회, 친구들 배신하지 마세요. 여러분, 배신이라는 단어는 가장 더러운 그런 단어입니다. 오래전에 신문을 보면서 얼마나 쓸쓸한 감을 느껴서 내가 책에 써놨습니다. 이 유명한 중국집인데 이 가짜 지느러미 상어 무슨 지느러미 젤라틴 그리고 이런 싹스핀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중국집 우리 김장로도 중국집을 했지만은 이 가짜들 가지고 그것도 유명한 중국집에서 유명한 소고기집에서 그냥 한우도 아닌 것을 한우라고 팔아보는 음식점들이 한둘입니까? 또 배신감을 주는 기사를 하나 봤는데 세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가장 큰 억대의 세금을 탈취했어요. 얼마나 이 세금을 잘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런 짓거리 하면 되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을 아는 사람이 못된 짓 다 하면 그걸 쓰겠습니까? 오히려 알만한 사람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나쁜 짓 한다면 일반 농민들이 잘못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그건 나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이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곰탕집에 가도 소고기를 믿을 수가 없고 이상한 어떤 프림을 타가지고 마치 진짜처럼 만들어가지고 팔고 말입니다. 다 이런 사회가 되면 이 사회는 참 불행한 그런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해도 정직하게 여러분 장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울추 속이지 마세요. 그때는 이익 될지 몰라도 여러분 정직해야 하나님이 도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지 저울추를 속이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자를 것은 잘라버리시다. 머리 긴 사람 긴 머리 자르라, 이건 말이 아니에요. 그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자를 것은 잘라버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 먼저 성경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8절. 마태 18장 우리 8절 우리 천천히 봅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범죄하거든 뭐라 그랬어요? 손이나 네 발을 뭐라고요? 잘라버리라. 여기 이 말씀대로 하면 여기 서운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그냥 잘못을 하나님 즉각 잘라버리면 서운 사람 있겠어요? 응? 네 손과 발을 자를 그럴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범죄하지 마라, 그런 말이지. 여러분, 삼손은 들릴라에게 왜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던가? 왜 여러분 왜 단호하게 그걸 잘라야 되는데 왜 들릴라의 그 말에 왜 끝까지 그걸 갖다가 끝내 비밀을 왜 말해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어? 들릴라를 사랑했어. 사랑해봤어? 그 미련 때문에. 왜?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떠날 것 같으니까 그 미련 때문에. 미련.
여러분, 미련이 무슨 맛인지 아세요? 저 미련. 노래도 있잖아요, 미련. 깨끗하게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있어 남아있는 그런 마음 찌꺼기, 이게 미련이에요. 사랑해봤다니까 내가 물어보겠어. 여러분, 옛날에 그 이상한 사람, 첫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사랑했다. 그리고 결혼했다. 그럼 결혼했으면 그 옛날 그 사람을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가정은 불행한 거예요. 맞죠? 집사? 그 미련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미련이. 응? 결혼했으면 다 잊어버려야지. 김희경 알았어? 다 잊어버려야 돼. 다 잊어버려. 왔다 갔다 해도 잊어버려야 돼. 왜? 이미 결혼했으면 그 전까지는 남녀가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왜? 미혼이니까. 결혼했으면 자기 아내, 자기 남편만 바라봐야지. 결혼하고 미련이 남아가지고 자꾸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바라보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미련이에요, 미련. 미련 다들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미련 버려야 돼, 미련. 미련 버려야 돼. 아직도 남아있으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가정이. 응? 여러분 힘들지라도 잘라버려야지. 자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늘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철새들 보세요, 철새들. 철새는 뭐요? 철 따라서 날아다니는 새를 철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보다는 미물이지만은 봄, 여름, 가을은 둥지를 틀고 지내다가 겨울이 오면 어디로 갑니까? 남쪽 나라로 미련 없이 떠나가야 돼요. 괜히 여기가 좋다고 멍무하다가 어떻게 해요? 얼어 죽어요. 미련 없이 떠나버려야 돼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떠나야 돼요. 거기서 괜히 미련을 두고 거기에서 괜히 그러다가 끝내 거기 죽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조그마한 것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평생을 눈물로 사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해봐야지. 한 번만 더 해야지. 여러분 얼마나 큰 후회를 가져옵니까?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기록을 봅니다. 이 사람은요, 요셉은 17살의 젊은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용을 사서 팔려가지고 여러분 그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가정 충만한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날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성경 볼까요? 창세기 39장 10절 옵니다. 천천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참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인이 며칠만 한 번씩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한번 따라봅니다. 여인이 날마다, 여러분 며칠 만에 한 번씩도 아니고 어떻게? 날마다 유혹해서 날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 보세요. 얼마나 냉정하게 거절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버스차로 도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일본 구르자키라는 주석가가 있는데 그분은 재미있게 써놨더군요. 구르자키 목사님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면서 두 가지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야 요셉아 너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그걸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말 듣고 요셉이 그 말 들었더라면 보디발 장군이 풀어줬을까?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아마 죽였을 거예요. 여인이 그를 유혹하면서 요셉아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어떻게 풀어주겠습니까? 사형당하지요. 두 번째로 네가 내 말만 듣는다면 내가 너를 출세시켜주겠다. 그렇게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말을 들었더라면 요셉이 뭐 됐던 사람이요? 뭐 됐어? 총리까지 했어. 총리까지. 여러분 총리가 됐을까요? 총리가 되기 전에 이미 그는 죽었을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아주 달콤한 그런 이제 보암직한 그런 이제 선악과를 던지는 것입니다. 요셉아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너를 출세시켜주겠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래서 요셉은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닥쳐옵니까? 여러분 이걸 통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그래서 유혹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좋은 일꾼으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오늘이나 내일도 언제나들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뭘 경계하라고요? 죄는 경계해야 돼요. 그 죄가 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작은 것을 조심합시다.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세 번째는 뭐요? 자를 것은 잘라 버립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한 번 더 할까요? 작은 것을 뭐라고요? 작은 것을 조심합시다. 두 번째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세 번째로 자를 것은 어떻게 해요? 잘라버립시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